우리 새해 구정으로 새해죠. 우리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아마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좀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자리가 조금 평상시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과 새 힘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언하시면 선언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는 말, 입을 벌려서 이왕 하는 말이 저주하는 말 되지 않도록, 이왕 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 되지 않도록, 이왕 입을 벌려서 하는 말이 누구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데에는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말할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면 그 여러분의 믿음의 그 권세를 따라서 행한 말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빌어주고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그 축복의 말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자신에게로 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축복의 말들을 많이 쏟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습관적이고 제의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제의적인 그런 예배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예배는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과 교감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예배는 세상 말로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말짱꽝이란 말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예배에 출발할 때부터, 아니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시간 됐으니까 헐레벌떡 옷 갈아입고 막 시간 됐으니까 따라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사실 주일날 드려지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우리가 언제 하죠? 토요일날 한단 말이죠. 토요일날부터 청소하면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하고 이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랑 매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합니다. 주여 여기 앉는 사람들이 의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의자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여 여기 앉는 사람들마다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의자를 맞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웬만하면 다른 세상 일들 잘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피곤하고 힘겹고 짜증나는 그런 예배,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괴롭기 짝이 없는 그냥 순서만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 대표 기도 한 번씩 하잖아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대표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들 같이 화답하고 응답해 줘야 그 기도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건 박 집사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권면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응답하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옆에 앉은 사람 보면 뭐 보듯이 못볼 같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슨 이상한 벌레 보듯이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제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옆에 있는 함께 앉은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사랑스럽지요? 이거 억지로 아멘 하려니까 힘들지요? 응? 그러나 사랑스러우셔야 돼. 이렇게 보면서 아유 사랑스러워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의 자기 손 보면서 아이고 흉물스러워라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발 보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몸뚱이 아래 보면서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군요. 네. 우리 미의 기준을 바꿔야 돼. 미의 기준을.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뭐 보기 싫으면 여러분 뭐 손이 아프든 말든 그냥 관심 없으면 되나? 그냥 여러분 조금만 다쳐도 아파 그러면서 막 그냥 여러분들 약 바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사랑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그럴 때 이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일어나고 그 친교가 바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보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봐서 뭐합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데 천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서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소망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되는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답도 없어요. 오늘은 설날 명절이 그래서 설교를 제가 많이 줄였어요. 평상시 한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은 10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제 나름대로 줄인 거예요. 줄여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집중해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이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목사님들 똑같은 설교 같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아직 말씀에 대한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다윗이 말씀에 대한 이 은혜를 체험해서 고백한 게 있죠. 주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새록 그냥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졸개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졸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졸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걸 아재 개그라 그러죠, 그죠? 이런 사단의 졸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졸음이 오면 물리치시고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떠봤자 눈 크기가 거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뜨시고 말씀을 집중해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전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초대교회 선교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또 13장부터 우리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선교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잠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허락하시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주의 명령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일을 부득불해야 된다. 내가 이거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생애를 불태웠던 사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생애를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도 너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파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엄밀하게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주일날 대놓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서로 사인을 했죠. 은밀하게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 하면서 서로의 신분을 알려주고, 그래서 은밀히 모여서 지하 동굴에, 그것도 시체와 함께 더불어서 그 자리에 큼큼한 그곳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인 여러 가지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정말 들어야 할 유대인들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 가이사 앞에까지 서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물꼬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틀어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바꿔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의 그 소원,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너희들도 속히 하나님의 선민답게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리에 참여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소식이 맞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쫓아가야 된다. 그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이하게 이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론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만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와 동일한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거 조건이군요. 절대 조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종교인이지 기독교 종교인이지 그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글씨가 참 예쁘네요. 아니요, 정말 예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자기 유대, 자기 삶의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근거리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라면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삶의 중심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유, 선교는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물론 그래요. 사명이 있고 은사를 받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게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우리 서선교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능숙하게 척척척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2시간이 지나도록 그 타령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건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우리 여성교회는 들어가서 그냥 1시간도 안 되고 뚝딱뚝딱 막 해는 거 보면서 야, 저 은사다, 은사.
제가 거기 들어가면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 밥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는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얼마큼 효율적으로 거기를 해내느냐 하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은사가 있든 없든 거기다 사명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난 정도라면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중심 과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누구나 다 하도록 그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걸 이왕하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17절부터 19절 20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17절의 제가 읽을게요.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원수질만 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해서 자기가 부득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로마인들은 자기를 배척하지, 신문을 해봤는데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끝내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해서 내가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내가 민족을 배척한 일이 아니다. 민족을 미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입장을 변론한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은요,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자기가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자기를 살리고 자기 민족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진리인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도 몰라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척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40여 명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철저지 원수도 아니고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그런 매국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이렇게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생명을 내어을 놓으면서까지 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고소고발해서 결국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같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 민족을 다 저주하리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가 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 나쁜 사람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편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건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물리치고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에게 험한 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도 누가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불타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우리 건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절당할 것에 두려움이 있지요. 그럼 우리는 거절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실행부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실행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갔어요. 갔다가 이제 회의하고 중요한 지방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회의하고 한 8시 반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저희 집 사택 앞에서 우리 교회 이제 다녔던 모 성도를 만났어요. 성도를 만났는데 여전히 세상에 이런 습관을 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과자를 하나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연기나는 과자가 있어요. 그 과자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숨기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있다. 사랑으로 권면하니까 속히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복음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가 딴 데로 옮기려고 한다. 남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가지고 저한테 오히려 자기 하소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 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신다. 세기를 열어주신다. 믿음을 가져라. 소귀에 경일기에. 그래도 속상하죠.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1년을 넘게 기도하고 1년이 뭐예요? 한 1년 반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딱 가면 또 거절당할 텐데 또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날 텐데 그만둘까? 그러다가도 제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가서 또 전하는 거죠. 사실 거절당할 때 마음이 좀 서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그런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내 감정이 좀 상하는 것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복음 증거하시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생명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성심을 다해야 된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유대 높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판가름하기 위해서 들어보는 것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시간이 정해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선교 현장에서 은퇴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자신의 몫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한 발 좀 물러나서 좀 여유로운 그런 자세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대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다른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어요. 아주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고 힘겹고 고단하게 짝이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정도 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누구 하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선교하는 그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하는 모습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사람의 열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 노구,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반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던 그 사도 바울, 혼자 일어서 설 수 있을 만큼의 힘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을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선교하잖아요. 성심을 다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스 제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 출신의 존 패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미개한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1958년에 자기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어를 익히고 풍습을 익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기후도 다르고 또 이 생활 자체가 운막에서 아주 미개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그 풍토병이죠. 병도 생기고 또 태풍도 자주 불어와가지고 열심히 집을 세워놨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재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재난이 오게 되어진 것은 이방인이 자기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 핍박하고 막 이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사모님조차도 그 풍토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아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존 패튼 선교사님이 야, 내가 이렇게 성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열매도 없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짐을 싸서 영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불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육신의 고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속 그곳에 남아서 결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존 패튼 선교사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완악하고 간팍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성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탓합니다. 주저앉아가지고 탄식하면서 야, 우리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패튼 선교사님이 자기 주어진 환경만 생각했다면, 자기 처해졌던 그 상황만 생각했다면 성심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할 수 없었습니다. 짐 싸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렸잖아요.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심을 다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명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심을 다했을 때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섬 전체에 있는 모두 원주민들을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네, 성심을 다하되 끝까지 해야 된다는, 끝까지.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당대 최고의 선교사이고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노구를 이끌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깨트리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이어서 성령 충만이 예전같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 이유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귀가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능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심을 다해 전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그 사람들, 아유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어차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어차피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 듣기를 그들이 거부하고 그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잿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선교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명성에 금이 갔다고 해서 실망하면서 의기소침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욱 힘써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되는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들의 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선교에 부름 받았다면 우리가 끝까지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응답의 아름다운 결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성심을 다했던 그 일도 우리가 아무런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화를 다 보셨겠지만 그 영화 제가 그 영화에 소개되었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창끝이라고 하는 그 선교 영화를 보신 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셨죠? 제 기대에 어긋났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는데 창끝이라고 하는, 물론 대중화되어진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이렇게 본 영화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1927년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태어났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썼다고 그래요. 재능도 있고 연설을 잘하고 또 선생님이었습니다. 휘튼 대학 시절에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었고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재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엘리엇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영적 은사를 이용해서 미국의 그 교회 개척 사역에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휘튼 대학에서는 그에게 교수직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마다했어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이 아우카족은 식인종이었고 너무나 잔인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에 그는 이국 땅, 이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을 용납하지 않는 식인종 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이 1955년 가을에 이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아우카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만한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선물들을 떨어뜨리게 되어지죠. 이 아우카족이 비행기 처음 봤겠죠. 비행기에서 날고 있는 어떤 새가 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는 새가 뭔가 물건을 떨어뜨리는데 뭔가 자기들이 유용한 물건을 떨어뜨리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어느 정도 관심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 선물을 가져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호의를 베풀고 그런 호의 속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이 아우카족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에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1950년 1월 8일 날 이 5명 모두 이 아우카 종족을 전도하려고 했던 이 5명 모두 그 아우카 전사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선교사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아우카에 있는 쪽으로 그 아우카족에 있는 곳으로 파송을 해서 찾았는데 거기서 갈갈이 찢겨진 참혹하게 찢겨 죽은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사진이 세계적인 잡지인 라이프 잡지에 실리게 되었고요.
이들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10장에 달하는 특집 기사가 미국과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우카족의 이 아주 그냥 그 완악하기 짝이 없는, 아주 잔악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에 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 유품 중에 있던 짐 엘리엇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 그래요.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1960년대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 히피족, 그러니까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가슴에 선교에 대한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세계의 많은 학생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불붙는 심정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난 1년 후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원 훈련을 받고 남편을 잡아먹은 죽인 이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일을 계속하기 위함이었죠.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잡아먹어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간 것입니다. 갔는데 그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그 간호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족 사이에서는 그녀를 부를 때 하얀 천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5년 정도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잠깐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아우카족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 정글에 와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 사랑을 베풀었느냐 물었습니다. 이 하얀 천사 여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부터 6년 전에 처참하게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분이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그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제 남편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5년 6년 전에 이 짐 엘리엇과 선교사를 죽였던 많은 그 아우카 그 사람들이 그 부족 사람들이 다 대성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자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족에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되는 1,000명에 가까운 이 전 부족원들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그 남편 살해자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4명은 목사로 헌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냥 책으로만 읽었다가 그 영화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이 가슴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선교를 얘기하죠. 교회마다 선교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도 다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얘기하면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짐 엘리엇과 같은 이런 선교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짐 엘리엇과 같은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심정으로 가서 성심을 다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나 많이 생겨지는 이런 시대, 선교의 모양은 있지만 선교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짐 엘리엇과 같은 존 패튼과 같은 리빙스턴과 같은 그런 선교사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선교의 교회, 선교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드러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 부자였는가 주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큼 많이 명성을 떨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 생각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복음 전환을 위해서 복음 전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뭐 제 자랑같이 얘기했지만 한반 전체 아이들 다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반 애들 전체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대장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죽을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암 3기 의학적 다 포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희 아버지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목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제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뭔가 빚을 하는 게 갚아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도 다 죽을 영혼들인데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그 아이들 빨리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는 교자도 생각 싫어하고 교회 근처에는 오는 것 자체를 아니고 알레르기처럼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아이들조차도 교회에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학창 시절 때 제가 1980년대 초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정말 아이들이 가방에다가 좀 논다고 하는 아이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사납게 노는 아이들 가방에다가 막 이렇게 자전거 체인 이런 거 넣고 다니고 막 이렇게 험악하게 막 패싸움하고 이런,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했다가는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제가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운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가방에 체인 넣고 교회에 오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애들이 어떻게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이름이 김춘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짱이었거든요. 야 춘수야 너 교회 한번 같이 갈래? 그랬더니 저는 이게 죽고 싶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어딘데? 그게 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반 전투 애들 다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죽을래? 막 이랬으면 제가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그냥 순수하게 저랑 친하지 별로 않았었는데 같이 축구 정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순수 뭐 한마디 거절하지도 않고 그냥 딱 와서 그다음에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애들이 그냥 너도 나도 없이 다 와가지고 학생회를 이루고 제가 졸지에 그래서 학생회 회장이 되는, 친구들이 누굴 찍었겠어? 절 다 찍었겠죠. 학생회 회장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밖에 없어요. 이력이 아닙니다. 공로도 아니에요. 얼마큼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진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자고요. 하나님 얼마나 함께서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함께서 지금 마음 답답해 하시겠어요. 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정말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주의 마음을 외면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 같은 마음, 지멜리옵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 보톡교회만이라도, 우리 보톡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 지옥을 향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복음을 잘 전해 그들을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정말 그 많은 영혼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